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또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또 전인적으로 성숙한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후 얼마나 성장을 하고 성숙한 신앙인일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이를 먹고 흰머리가 나고 수염이 자라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병만 빨고 있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결코 성장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자기가 미성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교회 직분과 또 부서 사역을 이 성숙의 증거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주방에서 일했는데 이제 나도 이만큼 이제는 성숙을 했겠지. 물론 교회의 봉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가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 혹독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 생활이었고 또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들은 아직까지도 자라지 않은 이 영적으로 병든 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점검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한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문화적 배경인 이 유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획일적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교복을 입습니다. 또 남자들은 또 군복을 입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종업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또 모자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란 무엇이냐?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출석을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은 여당을 또 지지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처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신과 다르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이 부분만큼은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태평양 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가진 사람, 또 목회자, 또 중직자 중에서 이 태평양 바다가 아닌 이 요강단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삐지고 또 토라지고 또 안 보고 또 인정받기를 또 원하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깨지는 이유는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 또 재정 문제 때문에 또 찬양대의 예산 또 분배 문제로 갈라집니다. 또 식당의 이 주도권 다툼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갈라섭니다. 기득권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라섭니다. 이 모든 것이 비본질적인 이유들입니다. 하나됨이란 이 항목에서 얼마나 내가 성숙한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상대방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신 기도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하고, 또 교회인 우리 또 성도들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편견과 또 옹졸함으로 인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린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며 본질적인 것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함께 태어난 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견해 차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전인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8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동정하며 또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그 중심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믿음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우리가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동정하며라는 그러한 뜻은 공감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감정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다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 정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배가 아프고 또 기쁜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보다 또 상대방의 자녀가 잘 될 때에 사실 우리 속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혈연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영적인 관계는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와 믿음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기쁜 감정 또한 슬픈 감정까지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제 사랑 뒤에 나오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상대방의 잘못을 보더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하고 사랑하고 이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는 가문수 형태의 가짜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겸손은 겸양이나 체면이 아닙니다. 또한 내성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겸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면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강팍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이 단단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애굽의 왕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딱딱하고 이 굳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결정해야 되고 남을 판단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겸손과 거리가 먼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수군거림을 삼가고 또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뭐뭐 카더라 하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차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주먹이나 힘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공동체와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과 같은 파괴력이 있어서 온 집안을 다 태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혀를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이 또한 건강한 이 성도의 척도인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방법은 한마디로 보복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계를 볼까요? 권력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보복입니다. 받은 만큼 되갚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받은 만큼 되갚아 주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상처를 숨겨놓았다가 기회를 노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되갚아 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손해를 봐도 공동체가 깨져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이러한 왜곡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권면을 한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또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까? 또 상대방 때문에 또 우리의 뜻이 꺾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면 분노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나를 아프게 하고 또 중직자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또 사기만 치고 있는데 연약한 인간의 성품으로 정말 이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간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억울하고 또 속이 상하더라도 싸우기를 그치고 손에 든 이 몽둥이를 내려놓을 때 또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맞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 겸손하며 혀를 잘 다스리고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또 친구들과 또 가족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건강한 나를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이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